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비참한 처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왕조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신정체제 아래에 있는 왕정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한껏 기대를 받았던 사울은 이 원리를 구현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신정정치 아래 있는 왕정정치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한 사울은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그의 왕위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의 전력은 점점 약해져서 이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대 그리고 보강된 병력으로 3,000명이 한때 넘었던 병력이 6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길갈에 모였다가 게바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서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병사의 숫자 외에도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이 칼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당신 참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이름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더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로부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그 왕좌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곤경에 처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질 못했고 스스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게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도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일수록 더 붙들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어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블레셋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철제 무기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신무기를 가진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서지 말고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병사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순간을 연출하고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맙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어떻게든 살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며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가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또 그 결단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